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안에서 숨어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한 왕이 되어지지 못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되어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1장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주고 문제를 주고 이 아픔을 주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시키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주시면서 이 평화를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패턴으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사사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패턴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사사기 16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16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7장부터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17장에서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내유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이제 독서를 품고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 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또 어머니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을 훈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드라이빙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들고 이제 또 지나간 후에 내유인이 그 이제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 내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가정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삼고서 무엇을 하냐면 나에게 복주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이 복 받기만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실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엄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엄마가 거짓말쟁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저를 묵상해 봤어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빠가 요구를 안 들어줘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빠를 속이고 아이들한테 아빠를 속여서 시켜서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거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줬어요.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아이패드가 필요하대요. 공부하는데 아이패드가 너무너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아빠는 절대로 사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가 사줄게. 그 대신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이제 아빠를 속이자라는 이제 말을 하고 제가 돈을 만들어서 네가 돈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아빠한테 말해서 보태서 사달라고 해.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거야. 이렇게 제가 모략의 꾼이었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발견이 되어져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전달하는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는 저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제 힘으로 제 중심으로 제 동기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하는 저의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조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저만 달달달달 볶으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졸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빠한테 얘기하고 해줄 수 없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응답받은 게 우리 아이들이 겨울이 왔잖아요. 패딩이 없는 거예요. 패딩이 없어서 저보고 이제 또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7시 반, 7시 정도면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미디어실에 우리 막내가 찾아왔는데 상그지로 온 거예요. 추운데 잠바도 안 입고 모자티를 둘러 쓰고 모자티를 2개를 입고 모자를 쓰고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상그지처럼 왔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나 잠바가 없으니까 사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디도 가는 것도 아니고 상그지처럼 그렇게 모자를 둘러쓰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바가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옷을 사줄 수 있을까? 아빠가 사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니에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막내는 절대로 안 사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둘 아이들은 그래도 걔네들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는 절대로 안 사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괴계를 써가지고 속임을 써서 사줬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사준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제가 무시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우리 막내가 백신을 맞고 오는데 아빠랑 백신 맞으러 갔는데 그 앞에 백신 맞는 병원 앞에 옷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패딩을 사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사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신랑은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사주고 또 두 아이들은 또 손님들이 집에 찾아와서 용돈을 주고 또 그 용돈을 통해서 아빠가 같이 합쳐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이렇게 옷을 입게 됐어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좀 덜 졸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엄마는 할 수 없고 엄마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요번에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이제 한 가정에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돼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오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형통한지 안 형통한지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형통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형통하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레위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넌 여기서 뭘 하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넌 어떻게 왔냐? 무엇을 하냐? 돈은 얼마 받고 일을 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이 레위인 한 청년을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무엇 하냐면 이 제사장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몰락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묻지도 않는 이 타락한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이 제사장을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이러면서 18장, 17장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19장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19장에는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다가 이 레위인이 첩을 찾아서 이제 처갓집에 가는 거예요.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서 이제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장인이 계속 붙잡아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4일 밤을 거기서 머물어요. 머물고 있다가 5째 날 이제 이 레인이 첩을 데리고 떠나요. 이 떠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을 돼요. 기브아 땅이라는 이제 길을 떠나면서 기브아 땅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돼요. 한 노인을 만나는데 기브아 땅에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노인을 만나요. 한 노인을 만나면서 이제 유숙할 곳을 이 노인의 집으로 이제 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 이제 행음 이렇게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네 첩과 너의 아내들을 내놓으라 이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리고서 자기는 잠을 쿨쿨 자요. 쿨쿨 자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첩이 문 앞에 누워 있어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첩이 그 동성 연애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죽어요. 이 죽은 거를 보고 레위인이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을 또 12조각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 12지파들이 이제 그 조각을 보고 흥분해서 이제 모여요. 모여서 이것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벌여요. 베냐민 지파를 이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감정을 막 흥분해서 이제 싸움을 일으켜요. 베냐민 지파하고.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베냐민 지파 숫자는 40만 명인가 뿐이 안 돼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1차 전쟁 때 이겨요. 그러니까 열이 더 받는 거예요. 저 그 조그만 막내 지파, 저 조그만 지파가 이 싸움에서 우리를 감히 이겨? 그래서 또 2차 전쟁 때 또 전쟁을 또 일으켜요. 그런데 2차 전쟁 때도 또 져요. 이제 분노가 하늘을 치솟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3차 전쟁 때 이겨요. 이기면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이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요. 근데 이 삭히지 못하는 이 분노 속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갑자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12지파 형제 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한 지파가 없어지면서 이제 막 이제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데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없다는 증거가 여기 어제 21장에 나오는데 21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21장에 보면 야베스 길리아 주민들이 그 미스바에서 이제 12조각을 내고 보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이는데 모이지 않은 지파가 길리안 야베스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의 꾀로 그리고 자기의 아는 이제 자기의 이제 술수로 야베스 길리아 주민들이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서 여자들을 빼앗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그래서 길리안 야베스 주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처녀들만 빼고. 그게 어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또 400명을 얻어요. 아내를 얻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살아나거든요. 군대가. 그런데 길리안 야베스 주민 그 여자들을 400명을 아내로 주고 또 없으니까 자기의 또 이제 자기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실로에서 여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는 그런 명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 명절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자. 그리고 그들이 묻고 따지면 너희들이 주지 않았으니까, 니네들이 임의로 주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지 않을 거다. 우리가 맹세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대가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수준 속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그 맹세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한탄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가면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 모력 속에 왕으로 삼는 이런 일들을 일삼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나의 계획이 전부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갱년기 아세요? 남자 갱년기. 저는 남자 갱년기를 겪으면서 제가 참 흙이 많고 열정이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잠잠한 분위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사람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게 저의 반복이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남자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희 남편이 우리 집에서 불난감자예요.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방이 없어요. 사방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앞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탄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제가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긴장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사모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문제가 오면 기대를 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 하셨죠.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대합니다. 말만 기대해요. 말만 기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문제가 딱 오면 말만 기대. 저도 그랬어요. 말만 기대해요. 말만 기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내 입문조이 쓰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대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제가 조금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있는 율법과 인본주의, 종교주의 이런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저에게 날마다 흥분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 남편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말씀을 사역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제가 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제가 눈이 밝아요. 육안이. 그래서 사실을 잘 봐요. 현실을 잘 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오거나 누가 시험이 들면 그 사람의 사실만 보고 현실만 봐요. 잘못한 것만 봐요.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율법으로 조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권사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라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을 하냐면 제가 여러 해를 그 집사님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시험이 들면 요구 주권을 다 알아요. 사람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요구 주권을 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요구 주권.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 놓으면 2주 가요. 2주.
2주 있다가 한 달 시험 들고 또 2주 있다가 또 시험 들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저에게 그 집사님이 또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정말 경제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아요. 예배 시간 이외에는 자기가 돈을 벌겠대요. 그런데 예배 시간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공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구 예배, 목장 예배, 말씀 사역, 모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다 제외한 시간에 돈을 벌겠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벌어요. 정말 작은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중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긍휼하고 사랑스럽고 그 중심이 보여지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저 중심을 보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사역이 참 쉽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들이 남편에게도 보이고 아이들에게도 보이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사역 현장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누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지침판이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과 합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주시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혜를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침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왕으로 참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서 오늘까지 새벽기도 말씀이 끝났습니다. 사사기서의 주제인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